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895쪽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315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오래 살아보았더니 그들의 속마음은 화평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이쪽을 이용하려 할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 그동안 이웃의 정리로 베풀었던 친절이나 봉사 또는 호의는 간 곳이 없이 무효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로 9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특별히 6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 세력이 나를 속일 수 없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대비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살며시 다가와서 사람을 두드려보고 찔러보기도 하고 쑤셔보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잠시 물러갔다가 이번에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가와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그런데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야,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포기하고 다시는 함부로 범접하려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찔러봤더니 안 들어가서 힘껏 찔렀더니 쑥 들어가네. 아, 찔러도 되는구나. 흔들어봤더니 안 흔들렸는데 힘껏 흔드니까 흔들리네. 아, 흔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심심하면 한 번씩 흔들고 어떤 대목만 되면 흔들고 찔러보고 쑤셔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쪽에 무슨 약점이 있으면 더 문제고 마귀는 바로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가령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날 때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저 똘똘똘똘 굴러 내려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흙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옆에 있던 돌이 조금씩 무너지고 점점 그러다가 나중엔 큰 흙더미가 무너지고 돌더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산사태가 나는 것 아닙니까? 또 제방은 어떻습니까? 개미 굴보다 가느다란 구멍이 있으면 처음엔 물이 조금 비쳐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쫄쫄 흐르고 한참 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콸콸 흐르고 나중에는 뚝이 무너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농토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늘구멍같이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틈새라도 있으면 그리로 들어와요. 연탄가스가 그랬잖아요. 그저 온갖 방법을 다해서 뭐 테이프를 붙이고 뭘 붙이고 하면서 다 틀림없이 해놨는데 어느 틈엔가 가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게 하고 또는 그 살기는 살았어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악은 아니지만 그것이 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면 아예 손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그것이 악 비슷한 것이다. 아예 가까이 할 생각 말아라 그 말입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고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우선 말, 언어, 습관부터 감사하는 쪽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고 감사를 느끼고 이런 데 익숙해 있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에 익숙해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느껴도 말로 나올 적에는 혹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부터 고쳐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혹 불평스러운 뭐가 있다 하더라도 말로는 감사를 나타내고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라든지 상처라든지 부담을 안 줄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거기서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시작되도록 할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속아 사는 거지. 이 말의 뜻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나중은 좀 낫겠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엔 좀 형편이 나아지고 편안해지겠지. 늘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사는데 그때가 됐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은 낫겠지. 이 아이들이 좀 크면 낫겠지. 또 뭐 봄이 되면 낫겠지. 내년이면 낫겠지. 그리고는 그때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때 또 막연한 기대를 걸고 그러면서 속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막 무찌르고 대단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간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단결하고 뭉쳐서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대적하자, 대결하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러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확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앞으로 찾아왔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먼 데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올 때는 옷이 아주 깨끗한 새 옷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올 때는 빵을 쪄서 막 뜨끈뜨끈한 걸 가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말라 빠지고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과 화친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좀 약조를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해치지 않는다. 쳐들어가지 않는다. 다 약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살아요. 기브온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속았다. 속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 맹세를 저버릴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깃고 장작 패는 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저 허드렛 일하면서 지내는데 이웃 다른 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진다든지 쳐들어온다든지 그럴 적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배반할 가능성을 늘 품고 있는 암적인 존재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선하게 지혜로우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수법을 듣게 돼요. 야,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교묘하게 꾀란 꾀를 동원해서 저렇게 간교하게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을까? 어째 그런 쪽으로 저렇게 머리가 발달됐을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혜로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대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은 무력, 이해관계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이것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것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야지, 이것을 손에 넣어야지. 사실은 그것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손에 넣었지만은 나중엔 그것이 독이 되고 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의 명분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우선의 이해관계를 따라 결정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사람의 교만 때문에 속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잘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막 별별 걸 미사여구를 가지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우쭐해지고요. 뭐 자기가 뭐 좀 된 줄로 착각하고요. 다른 사람 내려다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속는 거예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잘 인정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수능을 시험 쳐놓고 점수가 나왔는데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실력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뭐 모의고사 보고 할 때 몇 점 나왔는데 이번에 점수 이거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수가 제 실력인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또 투표로 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투표가 됐던지 간에 투표로 판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닌데도 억울하다커니 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커니 뭐 이러는 거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냉철하게 인정해야지 이렇게 인정 안 하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영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아주 평생을 사기꾼 노릇만 하고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좌우간 칭찬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냥 뭐 칭찬하고 뭐 별별 칭찬하려고 들면 사람마다 칭찬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걸 막 부풀려가지고 칭찬을 하니까 다 넘어가더래요. 이걸 우리 입장에 대입해 본다면 뭡니까? 갑자기 웬 사람이 와서 칭찬하고 막 지켜세우고 막 그런다면 아하, 이 사람 속셈이 따로 있구나. 그때부터 경계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냥 막 지켜세우고 칭찬했더니 막 넘어가서 사기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또는 어느 순간 잠깐 내 정신이 아닌 때가 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 본심이 아닌데. 그게 뭡니까? 그 짧은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실을 찾기 힘들고 정직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할 일 없이 쉽게 믿다가 크게 속아 넘어가곤 하지 않습니까? 공연히 다른 사람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낭패를 보고 그 후유증으로 가족과 주변이 고생하도록 만든다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건 다 먹는데 요것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먹지 말라고 그러던? 전부 안 먹으면 굶어 죽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다 먹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 해야 정상일 터인데 뭐라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하셨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상당히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거짓말하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야, 이런 걸 몰랐네. 그전에는 상상도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더니, 이건 뭐 볼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보니까 벌써 한 80%쯤 유혹에 빠져들어간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먹고요, 또 남편을 줬어요. 남자들은 꼭 그렇거든. 그냥 주면 그렇거냐고 덜컥 먹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소리도 안 하고 덜컥 먹고는 같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참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아주 이 몇 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면서 속지 않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5장 11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사무엘 하서 전후를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의 경험, 전투했던 모든 실적 이런 걸 가지고 볼 적에는 자기 상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지혜의 근본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하는 그 일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부터 할 일입니다. 제 마음대로 일을 시작하고 제 마음대로 추진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하는 것, 이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이고 믿음 거꾸로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시편 64편 9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함부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고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때로는 재빠르지 않아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성급한 선택이나 결정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즉흥적으로 결정해도 될 만큼 단순한 일만 있습니까? 단순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좀 넓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생각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무엘 하서 7장을 보면 다윗이 나라를 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라는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나라에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잠식해 들어와서 나라 모양도 말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치안이나 국방이나 재정이나 경제나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 국토를 확보해야 됐고 치안을, 경제를, 재정을, 국고를, 군대를 하나하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요.
다윗 궁 그래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형편없는 겁니다. 지금 아마 판잣집보다 조금 나았을까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이런 궁에 있거니와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 이룰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국력도 상당해졌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법궤를 거기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할 수 있지요? 바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열왕기 하서 6장을 보면 저 동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 강성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심심하면 한 번씩 쳐들어가고 와서 뭐 농작물 빼앗아가고 사람 끌어가고 뭐 못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어서 번번에 실패하다가 한 번은 아예 그냥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을 뜨고 보기는 보는데 볼 걸 제대로 못 보는 눈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엘리사가 그저 잘 인솔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둬버렸습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서 봤더니 웬걸? 그 사람들로 말하자면 적진 복판에 딱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그놈들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못된 짓 하느니 이렇게 딱 포위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왕 말 한마디만 하면 뭐 그 사람들 1000원 목을 자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놈들 싹 목을 자를까요? 근데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군량미라든지 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이제 노획하고 그 사람들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을 목을 쳐버렸더라면 돌아가서 저쪽에서는 적개심에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로 그냥 똘똘 뭉쳐서 훈련을 하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입시에 쳐들어왔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남아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잘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겁을 더 집어먹는 거예요. 저긴 쳐들어가면 안 된다. 또 쳐들어갔다 요렇게 해서 포위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포로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저긴 안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임금이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임금이 지혜가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나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깊고 인격이 원숙한 분을 찾아서 고견을 구하며 의논할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머리 가지고 전부 되는 겁니까? 경험 많고 사랑 있고 믿음 있고 원숙한 분의 그런 분의 지혜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된 길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해보는 길이고 망치는 길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거나 결정해도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악한 법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악했고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 10,000년 후가 돼도 세상은 악할 겁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세상은 악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일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요렇게 하면 속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귀 사탄이 속이러 오는 거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찔러보고 쑤셔보고 흔들어봐도 안 된다. 찾아오겠습니까? 저 사람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아무래도 찔러도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사람. 그러면 마귀가 오겠습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사탄의 세력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낭비 없는 건강한 인생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때문에 판단 그르치지 말고 선택 그르치지 마시고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낭비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소화해서 지금부터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많이 속아왔습니다. 저희 자신에게 속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도 하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속아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속지 않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거짓이나 유혹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근신하고 깨어서 속지 아니하고 건강한 믿음 인생을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